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즉 엘리에셀 너의 충성된 종이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습니다. 이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서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몸에서 날 자, 나이가 지금 80 중반이 되었는데 그 나이에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1절에서는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16장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면서 그때에 출산할 수 없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몸종이 있다. 이 종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순간 싹 잊어버리고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더디 올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들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꼭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40년을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또한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어떻게 들려지고 또한 약속을 받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요나 1장에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행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에 올라탑니다. 마침 그 순간에 마침 이런 생각을 하나님 명령과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치 출산하지 못하는 사례에게 있어서 그렇지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출산할 수가 없는 것 당연하지.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들을 약속했으나 아마도 이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치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담이 뱀이 유혹한 자기의 아내 하와를 유혹시켜 하와가 뱀을 통하여 미혹되어 남편 아담에게
중앙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아담이 순간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멈추었을 때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앙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순간 아내의 말을 듣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전에 곧전에 횃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사례의 말을 듣게 되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면서도 나의 행동과 결정이 잘못되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2절에서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말,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니 라는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자기가 그렇지 나는 나이가 지금 몇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나이에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 하는 말을 그래 일리가 있지라고 하면서 수긍하고 아브라함도 그 아내의 말에 순간 믿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니 마땅히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식은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실패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법률상 자기 자손을 이어갈 자손이 이어갈 수 없을 때 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그리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법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 내 개인적인 생각, 정당화 모두 다 마땅하고 일리가 있고 당연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였는데 나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라는 생각, 이 순간 오직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련을 위하여 그에게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사례가 제안한 대로 아브라함은 사례의 몸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라는 것을 스스로가 정당화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계획이 내 환경이 의로 잘 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그때는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그러한 교훈이죠. 그래서 임신한 하갈은 자기의 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레는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보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종이 사레를 멸시하니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가시키는 것을 볼 때 마치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비슷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의 성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또한 우리가 실수할 때에 이러한 과정들의 패턴이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또한 그의 범중 하갈 사이의 갈등이 시작이 되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레의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은 하갈이 광야로 집을 도망갑니다. 4절에서 사레가 말하기를 종 하갈이 나를 멸시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와 같은 단어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집을 나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즉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자손들이 이 말 괴롭게 한다라는 말과 학대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계산을 도입하면 곤경의 사슬에 매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생각과 방법이 문제가 잘 풀릴 때에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이런 관계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인내하는 이 과정과 더불어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더 씨를 셀 수 없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6장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범중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 고통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9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로 내 여주인 내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실 하갈은 아무 죄가 없지요. 종일 뿐입니다. 종을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학대하여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 복종하라. 너의 정된 임무를 다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에 때로는 개입하셔서 질서를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임신하였은즉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마엘 이름은 당시 세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마엘 뜻은 하나님이 너희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이 몸종했던 하갈의 고통, 고난,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쫓김을 당했는데, 내몰림을 당했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슬픈 인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샘을 발견하게 되는데 샘 이름을 부엘라의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사실 광야에서 외롭게 힘들게 고통당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또한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도 샘 이름, 즉 부알라의 헤로의 이 이름도 그런 뜻, 하나님의 큰 위로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집, 즉 사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기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지. 그리고 그 아들이 자손을 하늘의 붓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사레의 몸에서 날 아기가 있다라고 하니 의심도 되지만은 믿지 아니할 수가 없기에 이스마엘 아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 가게 되면 상황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기다리고 다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16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이 이 전체를 긴장시켜 주면서 무엇을 인간이 하나님과 또한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안에 그 상황들이 갈등과 또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학대와 멸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갈등 가운데 문제와 또한 죄를 범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양상이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우리는 그때에 긴장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괜시리 잘 되는 것들, 순수하게 되는 것들, 자칫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일이 꼬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또 내가 믿음이 무너졌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실수는 때로는 큰 실수는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때가 있고 힘을 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추수할 때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와 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